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7월 추천도서는 김창현 목사님의 책 성경으로 읽는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을 그저 귀신 내쫓는 사역으로만 많이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사탄과 또한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영적 전쟁들을 축기 사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매우 광범위한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사탄은 패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와 아직 난 옛의 그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천국이 도래하기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이 복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적이지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과 그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영적 전쟁. 고대부터 인류는 영적 세계를 선과 악으로 구분했다. 선한 영적 존재가 복을, 악한 영적 존재가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또한 영적 존재들 안에 일정한 질서와 대결이 있다고 생각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동양의 이해는 음양 이론이 반영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그대로 담겨 있고 한국 교회와 성도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영적 세계에 대한 서양의 이해는 신화와 이교도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한 다양한 문화와 미디어가 영적 세계에 대한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지나친 두려움과 지나친 무관심이다.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이 사탄이나 귀신의 영향이라고 믿게 만든다. 교회 안에서는 비성경적 귀신론이나 신비주의, 은사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질병이나 고통의 원인을 더 이상 영적인 곳에서 찾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면도 있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을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영적 세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극단적인 신앙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수 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는 영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영적 전쟁은 교회와 성도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교회들은 다양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역사 속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율법주의, 순교와 핍박, 혼합주의, 이단, 경제적 어려움, 은사주의, 물질주의 등의 공격은 매우 실질적이고 교모하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이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는 과정이 바로 여자가 광야로 내보내진 세월이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마침내 상급,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이 전쟁은 종말에서야 끝이 난다. 교회와 성도는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 지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내야 한다. 사탄은 두려움을 자극하여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구약시대의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사탄의 세력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다. 이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여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셨다. 이 놀라운 계획을 막기 위해 사탄과 그 후손은 여자와 그 후손을 공격한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표현하신다. 사탄의 공격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사가랴까지 계속되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사탄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물질주의, 음행,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의 이면에는 사탄의 미혹이 있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끊어져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불러내 이방 나라들로 보내셨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른다.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에게 광야의 삶이었다. 하지만 이는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남은 자를 향한 사탄의 공격 역시 계속되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며 통치자와 권세들의 핍박과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꼬여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 했던 사건이 있다. 다행히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유다 민족을 살렸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대적하던 자들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역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보여준다. 남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갈망을 놓지 않았고 이것은 메시아 신앙으로 발전했다.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며 메시아를 잉태하는 처녀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은 사탄의 멸망에 대해 선언하면서 그럼에도 사단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 속에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설명한다. 드디어 하나님의 열심이 처녀 이스라엘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에단 동산에서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순간이다. 전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찬송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광야 시대의 영적 전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신앙 여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쟁에 초대하셨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상 주길 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민수기를 통해 살펴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이다. 이들은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훈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 민수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영적 전쟁의 현장, 승리의 자의 상급이다. 그 중에 영적 전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초기에 만나는 기본적인 영적 전쟁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만나는 진보된 영적 전쟁이다. 불평과 불만. 시내산에 도착한 후 1년쯤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완성한다. 그 후 전쟁할 수 있는 인구를 계수하고 여호와로부터 전쟁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들은 다음 출정을 위한 최후 준비를 마친다. 출애굽 후 최초의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광야를 향해 전진한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랜 준비를 거쳐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만난 적은 누구였을까? 그들의 첫 번째 상대는 놀랍게도 불평과 불만이었다. 시기와 질투, 경쟁. 광야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시기와 질투, 경쟁이었다. 광야 생활 중에 모세는 굿수 여자와 결혼했다. 이 일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비방하다는 말은 파괴하다, 정복하다, 가르치다는 의미이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해 매우 공격적인 언어로 훈계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은 표면적 이유였고 그 안에 감추인 이유는 모세에게 있는 절대적 권력에 대한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었다. 하나님은 시기심으로 모세를 공격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 진노하셨고 미리암은 징벌로 나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사단은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을 시기, 질투, 경쟁심으로 자극하여 모세를 공격하게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 중 질투를 언급하신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의 태도를 시기를 지적했다. 야고보 역시 독한 시기는 땅에서 난 악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임한다. 시기, 질투, 경쟁은 개인과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의 미혹이며 영적 전쟁의 대상이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로 만난 영적 전쟁은 두려움이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출애굽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에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신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맞지만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인족 아낙 자손 때문에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강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을 권면했다. 하지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에 분노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형별로 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두려움을 들고 그분에게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두려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려움을 통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네 번째 영적 전쟁은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입성을 두려워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아침 일찍 진격하려 한다. 모세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고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모세의 말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참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기게 된다. 사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불순종이다.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이다. 바울이 사단의 후손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칭한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반역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순종하게 만든다. 이 불순종은 죄로 직결되고 결국 형벌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사탄의 질서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복음에 불순종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 광야시대의 영적 전쟁, 진보된 영적 전쟁.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더 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다 교묘하게 진화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이 40년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잘 이겨낸 듯 했지만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교묘해졌다. 정의감과 동정심.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보다 교묘해진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정의감과 동정심이다. 이 내용은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의감과 동정심은 매우 위험하고 교묘한 영적 전쟁의 요소이다.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있다고 여기는 성도에게 이 전쟁은 반드시 찾아온다. 정의감과 동정심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파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의감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다. 나름 합당하다고 여기는 정의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는 분노로 표출된다. 동정심은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때 동정심은 정의감으로 전환되어 분노로 이어진다. 직분과 상급에 대한 오해. 민수기는 고라의 대적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소개한다. 직분과 상급에 대한 오해이다.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오해에 있다. 모세는 높고 자신들은 낮다고 생각한 것이다. 직분에 대한 오해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상급에 대한 오해는 그 뒷면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자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직분과 상급을 물질주의적 기준으로 바라보았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충성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기대한다.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거나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 직분과 상급에 대한 오해라는 사탄의 올무에 걸린 것이다. 영적 두려움. 민수기와 고라 일당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개하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은 영적 두려움이다. 시체를 만져본 적이 있는가? 이는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체를 다루는 일은 모두가 꺼렸다. 더욱이 그 죽은 자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라면, 천벌을 받아 죽은 자라면 더욱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영적 두려움이다. 일반적 두려움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영적 두려움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사단은 영적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한다. 우리는 무당이나 역술인에게 수억 원을 빼앗기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회 고위층과 고학력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이들을 지배하는 주요 요소가 바로 영적 두려움이다. 영적 두려움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빙자한 영적 두려움으로 성도를 조종하려 한다.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가면 교통사고 난다. 어떤 장로가 목사를 대적했다가 암에 걸려 죽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가 11조를 떼먹어서 사업이 망했다.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독려하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의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오해. 이어지는 영적 전쟁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오해이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략 중 하나가 이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사탄은 실패는 나쁜 것이고 성공은 좋은 것이라고 속인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히 실패했다. 33세에 결혼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미쳤다는 조롱의 소리를 들으며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참혹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렸으니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으셨다. 사탄은 일이 잘 되어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속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고 알려주신다. 모세는 분노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조르지 않았다. 자신의 직무가 광야 40년까지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거나 소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는 것이다. 교회 시대의 영적 전쟁.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가장 처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인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발꿈치의 상함이었다. 사탄은 가론 유다를 미혹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했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게 했고, 본디오 빌라도를 밀란의 두려움으로 미혹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게 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하신 현장이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미혹에 빠짐으로 인류 안에 사망이 들어왔으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선포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탄은 예수님을 낳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육체적 핍박,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참소,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같은 왜곡된 진리,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 죄를 짓게 하는 유혹, 귀신에 의해 장악되는 귀신 들림 등 다양하다. 사탄의 정체와 전략. 한국교회에 사탄이 심어놓은 가장 큰 해악을 꼽으라면 비성경적인 귀신론이다. 귀신론은 무속신앙과 성경을 교묘히 혼잡하여 이것이 마치 성경적 진리인 양 한국교회 성도를 미혹했다. 그렇다면 귀신론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조름마귀, 음란마귀 같은 비성경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비성경적 귀신론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은 귀신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귀신론의 논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것인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귀신에 대해 알기를 힘쓰라는 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에 대한 C.S. 루이스의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된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경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성경은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히 한다. 이들의 목적은 인류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속인 채 교묘하게 활동한다. 성경은 성도가 영적 전쟁의 실체인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그들의 위장한 모습을 알려준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예들의 상대임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영적 전쟁의 실제. 인류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범죄했고 그 결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 그분이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하지만 사단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를 향한 교묘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전쟁터에 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쟁터 역시 다르다. 영적 전쟁의 현장은 육체, 마음, 세상이다. 영적 전쟁은 육체를 지배하는 죄와의 싸움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며 세상적 가치관과의 싸움이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은 죄성을 소유한 육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 안에서, 그리고 사단의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에서 제외된 성도는 한 명도 없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 사단은 성도를 두렵게 하여 이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교회 권세 앞에 음부의 권세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도가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순간 사단은 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도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주의 군사이다. 하나님께 속한 이상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도 죽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이유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상급, 곧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분의 품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상급은 우리의 충성에 따라 좌우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 하지만 가나안의 젖과 꿀은 공짜가 아니었다. 전쟁을 통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달라진다. 땅을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나안과 이방 족속들로부터 그 땅을 잘 지켜야 한다. 땅을 관리하는 방법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부여와 평안이 유지되고 확장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만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만큼 풍성하게 누리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한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고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 이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여 사단을 대적하느냐에 따라 풍성한 삶, 즉 상급이 달라진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분과 함께 취하는 과정이다.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싸움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는 영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해임을 이야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반드시 영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성경 전체가 마치 전쟁 기록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와 그 안에서 치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싸움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관계 그리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단순히 기도하라는 겉면이 아니라 무엇으로 무정을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제시하며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확신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을 읽어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영적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미 승리를 선물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마치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이 두려움, 시기, 질투,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었고 승리였음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